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 질병의 시대에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의 역사하심을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고민 앞에서 우리의 갈등 앞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확실하게 체험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에게 신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죠.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세요. 예.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화나면 안 되더라고요. 화가 난 거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가능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승리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답을 안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녀의 신분 권세 주셨구나. 옛날에 우리 어린이들 찬양 부렸던 것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기도 많이 하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제 어렸을 때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기도를 많이 하면 어렵게 응답 한 번 받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끝내시고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렇죠? 이걸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언약을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이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생기면서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이기는 거면 요셉은 늘 실패했잖아요. 그죠?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요셉은 실패한 인생인데 성경은 요셉을 실패한 인생, 진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이기는 인생이라면 바울은 정말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늘 겪고,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평생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이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배경과 이유를 보게 되면 나를 근심케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복음 주셔서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복음이 필요한 거였구나.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도 변화되는구나. 나와 이 사람과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건 따라오는 응답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 문제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오늘 보았던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하자. 이 보배는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아주 하찮은 그릇, 그렇죠? 이런 아주 값싼 그릇을 얘기하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맞닥뜨려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부딪히게 될 때, 그때마다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매번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에게 일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꿀 수 있구나. 그거를 항상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는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근심케 한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그 근심에 잡히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열받기 시작합니다. 막 화가 나고요. 갈등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학생하고 같이 다락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혹시 그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모님이 어업을 하세요. 어업을. 그 동해안에서 주문진에서 어업을 하세요. 오랫동안 거의 한 27년 동안 어업을 하셨죠. 그 부모님이 청년 때부터. 지금은 이제 그 부모님이 어업 그 사업을 하십니다. 수산물 유통 이런 거 하시는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 아직 방출도 안 됐잖아요. 근데 매출이 뚝뚝 떨어진대요. 매출이. 자기 일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치, 나도 화가 나. 얘기했습니다. 나도 화가 나. 아니 그 어업하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일본 사람을 무슨 해코지를 하기를 했습니까? 뭐 가서 때리기를 했습니까?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억울하게 피해는 계속 그 수산업자들이 보잖아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을 같이 포럼하는데 딱 보더니 목사님 마음이 찔립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라. 일본 사람들 용서해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지. 맞대요. 내 힘으로 안 된대요. 용서가 안 된대요. 그래 내가 보기에도 일본이나 러시아나 다 깡패 같다. 깡패 같다. 왜 이렇게 남의 나라 들어와서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냐. 근데 용서해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한 번은 2004년도 5년도 한창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투 캠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일본 선교사님, 고베에 있는 일본 선교사님이 한번 이제 그 한국인 사역자들 앞에서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일본이 미워도 기도해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제 온갖 못된 문화는 한국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을 영적으로 흑암에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귀신 문화, 귀신 애니메이션 다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다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이게 보니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걸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뭐죠? 신비 아파트. 2014년도에 만들어진 신비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이게 아이들의 영적인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고 그냥 이익만 되면 그냥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안 좋은 흑암 문화가 일본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흑암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염수까지 들어오게 생긴 겁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일본보다 더 못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지 않았냐. 그러면 진짜 일본을 얘기도 한다. 일본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4%가 안 됩니다. 말이 4%지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1% 될까요?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보다 기독교는 100년 먼저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복음화율이 4%가 안 됩니다. 선교학으로 얘기하면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 그렇죠? 일본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안 좋은 건 계속 일본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근심에 잡혀요. 더 중요한 거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저 괘씸한 사람 생각하면 은혜고 뭐고 예배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 괘씸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 볼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아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딱 그 근심에 잡혀서 평생을 사단의 종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굳이 얘기하면은 나한테 한 1,000만 원 빌려간 그 놈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날짜가 지났는데 계속 안 갚는 거예요. 뻗팅기는 거예요. 깡패처럼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 통장에는 한 1,000억 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내 거라는 생각에 속아서 딱 근심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여유가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이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히 용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인생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 그릇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로 복음을 이해한 것이 그때 나옵니다. 정말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일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외항 선원이었는데 복음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일본에 사시는 분인데요. 일본 복음화를 아예 그냥 일본에 귀화를 하셨어요. 일본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인생 드린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 아예 귀화를 해버렸어요. 한국인이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다 아는데. 그래서 야,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참 내가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복음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가 안 되면 내 안에 상처로 자리 잡아서요. 내 인생 전체를 노예 삼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가. 평생. 그래서 상처를 보고 다른 말로 영적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암. 평생을 딱 그 상처에 잡혀서요.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그 일으키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본인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상처에 매여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계속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계속. 본인은 몰라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아주 어렸을 때 갖고 있는 오늘 아까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썸미스쿨 위원회 기도회 모임할 때 잠깐 오늘 메시지를 할 건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 있는 데부터 계속 상처를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태영아, 영유아 때 계속 상처를 받아간 거예요. 그게 일평생 동안 자기도 모르게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결정적으로 실수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요. 그 뉴스에 나오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의 가정 배경, 그 가족 배경, 그다음에 종교 배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정의 배경과 종교 배경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이런 사건,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가정의 배경, 그 다음에 종교 배경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 있었구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을 죽였던 그 김길태라는 그 살인자. 가정의 배경 보니까요, 부모가 버렸어요.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남의 집 문 앞에다가 두고 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데미지를 다 받는 겁니다. 그 양부모도 아주 성의 없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이 왜 길대냐? 길에서 태어났다고. 아주 성의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았는데 청소년 때 양부모라는 사실, 친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때부터 이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교도소를 열 몇 번을 계속 다니다가 드디어 그렇게 한 15년, 16년을 살다가 드디어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 영적 배경과 상처 속에서 시작되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평생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에 잡혀서 살아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골치 아픈 사람, 그 분의 가정 배경과 그리고 종교 배경을 꼭 보세요. 꼭.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님이 뭐 변호사, 의사, 교수인 자녀들이요, 정신 문제들이 많아요. 아세요? 그냥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변호사, 의사, 교수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정신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계속 스트레스 주거든. 계속 거기에 잡혀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 왜 이 상황이 나와 결부되어 있는가? 왜 이 상황이? 왜 이 문제가 나와 결부되어 있는가?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죠? 거기는 그 현장을 향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는, 이 사람이 회복하고 인도받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전부 나는 억울해.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그 문제와 나와 결부되면 반드시 그 뜻을 찾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의 시작입니다. 항상 첫 번째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신 것 찾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찾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일단은 그 사람 그 현장 이전에 내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내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내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일으킨 문제가 나에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살릴 만큼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고 바울이었고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속에 중요한 응답받은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과 생명과 후대를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버리신 것이다. 그렇죠? 정확히 요셉은 알고 있었고 영적 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 형들을 살리죠. 요셉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뭘까? 그것만 질문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뭘까? 그것만 질문하고 인도받아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렇게 응답을 받게 하셔서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 하나님의 성전 삼은 개개인, 그 개개인도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서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며. 그렇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꼭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막 고민하고 몸부림치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지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능력의 심히 큰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복음,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질그릇처럼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담긴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요광이라고 해도 거기에 금덩어리 담으면 그건 금그릇입니다. 내용물에 따라 그리스도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내용물에 따라. 우리는 자꾸 겉사람, 겉모습, 보여지는 거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거 갖고 갈등하고 이거 갖고 판단하고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 내용물, 뭘 가지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5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란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주인과 하나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끊임없이 비추고 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 세상 신에 잡혀서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거기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냐, 이 세상 신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영적 배경이. 그래서 겉모습,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볼 때 제대로 보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살리는 사람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더 괜찮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항상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러니까 앞뒤 좌우에 꽉 막힌 것처럼.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오니까 앞뒤 좌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뚫린 곳이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기도는 하면 된다는 걸 어렴풋하게,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니까 뚫린 곳이 하늘밖에 없으니까 밀려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인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봤던 16절에 날로 새롭게. 그 문제 때문에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새롭게, 더 깊이 복음 속으로.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있는 말을 다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이가 들면서 낡아지겠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날로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됩니다. 야, 이런 게 복음이었구나. 제가 30년 전에 복음을 받았는데 30년 전에 복음 받은 것과 지금은 다릅니다. 20년에 제가 복음을 알는 것 지금과는 또 다릅니다. 10년 전에 제가 복음을 알았던 것 지금은 또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그렇죠? 날로 새롭게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그래서 이 원죄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신자의 삶,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삶, 내 것만을 위한 삶, 내 이익만을 위한 삶, 내 성공만을 위한 삶,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완전히 불신자 상태 속에서 망해야 될 나를 빠져나게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하나님과 나란히 둔 다른 걸 섬기는 우상 숭배와 내가 많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또 내세와 후대에 대한 모든 것들 끝났다는 겁니다. 끝내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축복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회복하고 계시죠. 그래서 환난은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받는 그 환난이 없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받을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 아주 조그마한 거, 비교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당하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그 축복과 응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집중해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대부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다 집중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10대 때는 그 시간의 세월의 속도가 10km, 20대 때는 20km, 30대는 30km, 50대 때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로 세월의 속도가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인생이요 아주 짧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면 점과 같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눈에 보이는 걸 일평생 속아서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다 눈에 안 보입니다.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랑, 눈에 보입니까? 사랑의 증거는 있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눈에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는 있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 아예 이거는 의미 자체가 안 보이는 것을 언약을 통해 바라보고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단어의 뜻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서 믿는 것을 소망, 갖게 되는 희망, 소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렵다, 힘들다, 나를 어렵게 한다, 전부 겉사람에 관한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죠? 너무 많은 축복과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처음부터. 그렇죠? 그리고 사망의 법. 내가 망해야 되는데 멸망의 길로 가면서 망해야 되는데 그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낸 겁니다.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방시킨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는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해방. 우린 자꾸만 용서할 수 없어, 갈등하고. 이건 지금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안 끝났어.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항상 내가 주인, 내가 겪고 있고 내가 힘든 거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운명을 바꾸셨고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끝내셨고
그리고 흑암을 이기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70명을 뽑아서 전도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보냈던 것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 제자를 뽑아서 둘씩 각동각처로 보내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권세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전달하게 한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난 모든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이거 다 빼놓고 겉사람만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힘들다 안 힘들다 된다 안 된다 이거를 계속 따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완전한 응답이 다 와 있는데 늘 따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 이 겉사람만을 보고 껍데기만을 보고 된다 안 된다 화난다 아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를 계속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속사람을 회복하면 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수록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와 있는 갈등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문제 만나서 그 어려운 사람 만나서 한번 힘들어 봐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바꾸시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질수록 우리의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자꾸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의 방법을 찾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는 만큼 완전히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에 주신 축복을 회복해라. 원조와 사단에게 빼앗긴 그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영적 축복, 육신적인 축복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축복을 회복해라. 우리 현실 문제 앞에서 겉사람만 보지 말고 영적 축복을 회복해라. 천국의 축복을 회복해라.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하나님의 나라.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살아생전의 미래와 영원한 미래를 두고 인도받는 천국의 축복 회복해라. 이 축복의 비밀 확신이 있으면 어느 지옥 같은 현장,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직장, 지옥 같은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누가 막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임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정말로 내가 기도에 집중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와 있습니다. 기도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 겉모습, 껍데기에 모든 기준을 두고 모든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민하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을 믿음의 증인으로 속사람의 응답을 받는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